CTS 뉴스가 특별 기획으로 뉴 노멀 시대 목회 현장을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한 교회가 세대 통합 목회로 코로나 상황에도 부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청사교회. 예배당 안에 성도들과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뜨겁게 타오릅니다. 백윤영 목사는 2009년 부임 초기 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세대 통합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마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광주의 이름 있는 교회로 발돋움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세대 통합 목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조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5대 신앙운동으로 주일 성수, 새벽 예배, 11조 헌금, 교회 사랑, 목회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이 5대 운동으로 성도들은 교회를 살리는 한편 교회는 지역을 살리며 서로 간의 이익을 추구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세대 통합 목회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믿음의 유산을 꿈꾸고 있는 광주 청사교회. 청사교회의 작은 씨앗을 통해 광주 지역 교회의 부흥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얼음 냉수와 같은 해답들을, 감동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세대통합 목회는 세 가지 고민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왜 목사님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 왜 목사님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눈물로 개척하여 섬겨온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까? 왜 그 교회 담임 목사 자녀들은 그 교회 장로님을 좋아하지 않을까? 왜 아버지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왜 그 장로님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를 싫어할까?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만 그 섬기는 교회 출석해도 결코 위기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사가 보통 목사입니까? 전 세계 40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위대한 설교학자를 모셔서 설교 세미나를 하면 와서 두 가지에 놀랍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것에 놀랍니다. 또 하나 매일 새벽 설교하는 목사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는 말, 설교량이 많아, 설교를 줄여.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 많은 설교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위대하신 목사님, 목회자 아들, 딸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혹시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섬긴다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잘 돕고 그 교회 중심에 설 것 같은데 많은 경우 목사님 아들, 딸들이 저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서 예배드립니다. 유학생 관리하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해 동안 목사님 자녀인지 몰랐대요. 유학 와서 오라버지 목회합니다. 숨기며 살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교육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교회 잘 다닙니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시골교회 목회하시면서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죠.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자기 화단에
나무를 파다가 교회 화단에 심어요. 어떤 과부 권사님은 남편 소천하신 보상금을 교회에 헌금해요. 저는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고 이분들 후손만큼은 잘 되기를 원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장로님 자녀 중에서 이혼한 사람이 나오고 권사님 아들, 딸들 중에 신앙생활 아예 하지 않는 친구들이 생겨요. 저는 충격 먹었어요. 아버지가 목사여서 어디 가서 이런 말도 쉽게 할 수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잘못 가르치셨나? 시골 교회라 신앙 수준이 별거 없었나?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독교육도 공부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 개척교회, 서러운 교회 목회자 자녀뿐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자기 아버지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으려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가방을 미리 가져다 놓은 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 그 지역의 대표주자 목사님, 개척교회 서러워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그래서 조금 상처가 있다면 대형교회 목회자 자녀는 조금 다른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대형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상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의 문제였어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부흥회를 좀 다녀보니까 첫날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부흥회 문을 열어요. 장로님들 자녀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장로님들 1000대까지 복이 흘러간다 그랬는데 몇 대 신앙생활 하십니까?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지나면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과연 대를 넘기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3대, 2대, 4대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대가 넘어갔다고 할 때 그 대는 아버지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가진 자를 대가 넘어갔다 그래요. 너의 신앙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세대를 인정했어요. 그렇게 치면 2대를 넘어가 보면 아들 집사와 아버지 장로의 신앙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고민으로부터 세대통합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왜 주일학교 안 될까요? 오늘 또 앞에 참 대단한 목사님들께서 좋은 대안들을 주셨는데 주일학교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정말로 투자가 안 됐을까요? 지난날 주일학교와 오늘날 주일학교를 비교해 보면 천지개벽된 거 아닙니까? 저 젊은 목사 쪽에 속한데 저의 주일학교 시절만 돌아보아도 차트, 궤도를 넘기면서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노래 모르신 분은 중간에 끼어드신 분이에요.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교가 부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반, 2반, 3반, 4반 한 공간에서 예배하니까 나중에는 시장통이 돼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분들 중에도 교사가 있었어요. 학문이 없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일학교 반사라고 했죠. 반사를 맡았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부장검사는 광주지검에 근무를 하는데 주말마다 서울 올라간다 그러더라. 왜인가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올라간대요. 부장검사가 아무나 합니까? 부장검사쯤 되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 공과부터 정말 우리 이 유튜브 뭐 각종 미디어 자료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개척할 때부터 비전센터를 세우고 교육관 건물을 따로 세를 얻어서 공간을 배려해 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학교에 투자를 안 했다고 자꾸 이렇게 책망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왜 안 될까요? 공가의 문제라면 우리는 생명 걸고 공가를 개발해야죠. 한 영혼 세울 수 있다면 건물을 팔아야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건축해야죠. 교사의 문제라면 교사 교육기관을 세워서 교사를 세워야죠. 저는 교사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시설 투자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같은 신앙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세대 통합 목회를 고민하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주일학교가 안 될까? 왜 주일학교가 없어졌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왜 하나님이 주일학교 문 닫게 했을까? 다시 엔데믹 시대가 되니까 다시 주일학생들을 어떻게 모을까? 이 고민하더라고요. 어른도 안 돌아옵니다. 또다시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공유할 때 프로그램 구동이 안 되는 상황이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구동이 되지 않는 광약교회 상황이 되면 우리 아이들의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조명이 없고 악기가 없고 도와주는 교사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성경학교 강습회, 주교 연합회, 세미나 같은 곳에 가보면 여전히 각종 프로그램이 백화점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배우다가 주일학교를 가르치면 그 주일학생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자꾸 장로님들이 예산 투자에 인색해지는 것은 그 자리에 엄청난 매년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학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은 주일학교 왜 안 된다고 보세요? 주일학교 살리려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나름대로 대안이,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고민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어요. 세상이 천지개벽, 대진동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을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지방신학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목회할 때는 감히 대통령도 시장도 구청장도 함부로 교회를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박사입니다. 부끄럽지만. 어지간한 목사님들 거의 박사입니다. 공부 유학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시대, 왜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까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대처를 잘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합니까? 정부도 코로나 대처 잘 못했어요. 그거 자기들도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 솔직히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서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교회만 실수한 거 아니고 자기들도 실수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욕먹는 것,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이름 권세를 잊어버린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더를 찾습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장로님들처럼 그 지역을 주도하고 풀모지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과연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세대통합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 2, 3번의 답이 뭐냐? 같은 신앙이 후대에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는 왜 아버지 교회 안 다니느냐? 아버지의 그 신앙이 후대에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아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만 그 교회를 사랑했고 아들은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내버려 둔 거지요. 저도 목사 아들인데 독학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나이 드신 분은 국화반, 젊은 분은 장미반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막 하시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인 저에게는 별로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예배당 건축하려고 건물을 허물고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어려가지고 자다가 엥 하고 좀 소리를 내니까 아버지가 예배를 막 인도하시다가 나를 손으로 벅 쳐버리더라고요. 팍! 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독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까지 됐어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많은 경우는 방황하다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같은 신앙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저는 더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순교자 집안의 후손들은 다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러가니까 최소한 다른 집은 내버려 두고 순교자 집안의 후손은 아니 교회를 다녀야지. 그런데 순교자 집안의 후손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저는 충격 먹었다니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아버지만 순교신앙 가진 거예요. 그 순교신앙이 후대에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를 낳으면 돼요. 목사는 죽기 전에 목사를 낳으면 한국교회 위기 없어요. 물론 그 목사를 낳는데 그 목사가 아들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들한테 그래요. 당신 지금 죽지 마라. 당신 죽으면 내 목회가 너무 흔들릴 것 같다. 당신과 똑같이 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장로 세워두고 천국 가라. 그럼 우리 교회는 끄떡없다. 장로는 장로를 낳고 순교자는 순교자를 낳고 교수는 교수를 낳고 선교사는 선교사를 낳으면 사역은 계승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세대 통합 목회입니다. 세대 통합 목회 그러니까 자꾸 통합 예배만을 말해요. 예배 한 번 같이 드리는 것. 그래서 주일 대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같이 예배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교사들은 입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부목사들은 항상 안 된다는 보고를 합니다. 절반 줄어버렸습니다. 위기를 만나버렸습니다. 애들이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먹어버립니다. 오늘 또 저한테 미리 사전 질문이 뭐냐, 다음 세대들이 다 신앙 수준차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통합 목회를 하면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 답 잠시 뒤에 드릴게요. 같은 신앙의 전수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이 통합 목회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같이 드리는 것은 통합 목회를 실현하는 아주 초급 단계일 뿐입니다. 세대 통합 목회는 같은 신앙 전수를 위한, 광주 겨자씨 교회는 우리 광주에서 차지하는 그 영적인 파워가 대단합니다. 나학수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그 신앙이 다음 목사에게 흘러갈 수만 있다면 광주의 그 역할을 그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이 흘러가야 돼요. 어떤 교회는 학교 세우는 사역을 했는데 다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공원묘지를 만들자. 또 어떤 교회는 공원묘지 만드는 것에 아주 사명감이 있으셨는데 후대가 와서 묘지를 다 파헤치고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신앙 전수의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통로, 같은 신앙이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로는 모든 교회의 모임을 통합해야 돼요.
젊은이 예배, 늙은이 예배 따로 드리면 안 됩니다. 장소가 비좁으면 1부, 2부, 3부를 쪼개서라도 같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같은 예배 순서로 원 메시지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건 이미 한 지붕 아래 새 가족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부목사가 청년부 사역을 잘하잖아요. 긴장합니다. 그 청년부 목사가 이웃 동네 개척하잖아요. 상당수는 따라가 버립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아닌 청년부 담당 목사의 메시지로 양육이 되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 증거라는 관점에서는 상 받을 일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모든 모임을 통합해야 돼. 체육대를 해도 세대 통합 체육대를 해야 돼. 야유회를 가도 주일학교부터 장년,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가는 야유회야 됩니다. 모임을 통합해라. 교회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면 그 새벽 예배까지도 다음 세대가 참여해야 된다. 저는 새벽으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선조들의 새벽 신앙을 발견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같은 신앙이라 하면 5대 신앙을 말합니다. 경이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의 뿌리를 파보니까 5가지 신앙이 나와요. 첫 번째가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새벽 기도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10의 1조 헌금 신앙입니다. 네 번째가 교회 사랑 신앙입니다.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닌데 우리 선조들은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며 청소를 했고 이 예배당 중심으로 이사를 하고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식장에서 결혼하려고 줄을 서고 왜인가 물어봤더니 신랑 신부 입장할 때 하늘에서 마차를 타고 내려와야 된다. 제가 미워서 마차 줄이 확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미운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런 훈련을 많이 했더니 이제는 목사님 달력 좀 펴보세요. 목사님 저 우리 아들 딸 결혼해야 되는데 이 날짜. 그래서 목사가 날 받아준 날이 결혼식 날.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선조들은 목사님이 주례해줘야 복이 임한다 생각했습니다. 애식장에 결혼해도 복이 임하고 예배당에 결혼해도 복이 임하지만 선조들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5번째가 주회종을 존중했습니다. 만인 대제사장의 원리를 깨달은 뒤에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우리 모두는 목자 큰 목자 작은 목자 이건 신분과 직분을 혼동한 것이죠.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영적인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데 각자의 역할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엔진의 역할, 배기통의 역할, 핸들의 역할 다 역할이 다른 것인데 그 역할을 이야기한 것인데 마치 목사는 높고 장로는 두 번째 높고 이렇게 이해해서 어떤 그 반대 극부적으로 목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같은 신앙이라 하면 이 5가지를 전수해야 돼요. 선조들이 찬송가 부르며 예배할 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다음 세대 노래를 부를 때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요 자꾸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어른들한테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맞추고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를 따라가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불교는 템플스테이를 열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열었는데 그 템플스테이는 절대 미디어 활용하지 않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절대 놀이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천년 고찰에서 문을 때려잠그고 일주일 동안 스님과 함께 절밥을 먹으면서 자연 소리, 바람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일상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프랑스, 유럽 그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그들이 이 동양 철학 사상을 접하고 이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원래 서양 의학은 분파, 다 뇌과, 외과, 이비인후과 다 찢어놓는데 동양 의학은 침술 하나로 몸 전체를 다스려 버리거든요. 이런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를 그 서양인들이 접하면서 매년 템플스테이에 그 유럽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 줄을 지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 성경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이 아무리 이단이라고 말해도 가톨릭의 역사 여전히 흘러가는 것은 그 전통 아래 다음 세대를 초청합니다.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정동원이, 임영웅이 이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불필이 꺾어불고 슬픈 노래입니다. 진성씨나 불러야 될 보릿고개 불필이 꺾어불던 그 슬픈 노래를 정동원이가 피자 시켜 먹는 그 세대에 무순치가 보릿고개를 알고 불필이 꺾어불고를 알고, 그런데 이 세대가 트롯에서 흘러나오는 감성의 터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트로트를 가르쳤습니다. 아니 그 트롯에 아주 그 대단한 사람들이 트롯을 부를 때도 대단했지만은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의 감각으로 트롯을 부르는데 이건 또 다른 세계가 열려버린, 여기서 K-트롯이 나와버렸어. 미디어 세대고 소통의 방법이 다른데 그들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더 이상 그 무한 경쟁 시대에서 돌이켜서 어른들이 불렀던 부직강이를 들고 불을 떼면서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가슴에 무엇인가 울려지는 그 무엇. 세상은 우리 선조들이 불러왔던 노래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반대로 자꾸 어른 세대가 죽어야, 장로님들이 죽어야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고 얘기합니다. 장로님들은 앞에서 스모그가 푹 풍겨지면 콜록콜록 기침을 합니다. 원래 그 기침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푹 품어내는 게 싫다 그 말이야. 그래도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니까 푹 품어줄 때 참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은요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다음 세대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세워놓은 그 위대한 부흥의 뿌리를, 우리 장로님들이 학문은 없었지만은 은행도 이용하지 못했던 시대에 장기를 팔고 신장을 내놓고 예배당을 건축했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 그것들을 뿌리를 파서 다음 세대가 알아먹는 소리로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올해는 자꾸 장로님들한테 정말 내게 강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이것도 숨차서 부르기 어려워 죽겠는데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저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해 내게 강같다. 그래도 장로님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하고 앞부분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니까 엉엉엉 하다가 나중에 내게 가, 그 부분은 그래도 힘쓰고 애써주고.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절대로 찬송가 안 부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절대 찬송가 부르지 않아. 물론 그래서 어른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면 내 주를 가 느릴수록 은혜가 돼요. 가이 천성 가버립니다 진짜. 그런데 젊은이들만 예배를 드리면 그들은 빨라야 좋습니다. 아주 쿵짝쿵짝. 그래서 플러신학교 마우 총장께서는 섞인 예배에서만 건설적인 시도가 가능하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계속 늘어지다 보면 천국 가기가 빠릅니다. 빨리 심장 박동 소리가 빨라지는 젊은이들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끼리만 예배드리면 깊이가 없고 철학이 없고 그들 세대 수평문화, 서페이스 컬처, 문화를 쫓는 이런 형태로만 흘러가 버리는데, 어른들의 노래를 배워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려면 아무래도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젊은 목사가 교회 부임해서 나이 드신 장로님들과 야유회 한 번만 가려고 그래도 손을 잡아줘야 되고 운전을 조금만 빨리 해도 그분들은 멀미해 버려요.
어른들과 함께 가려면 보조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 젊을 때 열기가 있고 경험은 부족하지만은 열정이 있어가지고 열정으로 막 몰아붙이는 이것이 자칫 잘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장로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저는 35살에 다무너진 교회, 힘든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한 번도 교회가 쪼개지거나 어려움만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장로교는 너무 좋은 게 모든 것을 장로님과 함께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때로는 말귀를 빨리빨리 못 알아먹고 문자를 보냈더니 2박 3일 뒤에 1박 2일 뒤에 답이 오고 처음에 오해했죠. 나를 청빙해 놓고 마음이 변하셨나? 왜 이러신가? 알고 봤더니 전화 올 때만 핸드폰을 받고 나머지는 놔두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세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언어를 듣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 안에 들어있는 지혜가 제 목회에 많은 것들을 붙들어 주었고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모임을 통합해야 된다. 장소가 비좁으면 그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 1부는 장사할 사람, 2부는 조금 나이 든 사람, 3부는 좀 젊은 사람, 이 형태가 아니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려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도 다음 세대 노래를 좀 배워야 되고 다음 세대도 어른 찬송가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어른들이 다음 세대 노래를 배우는 것은 어려워도 다음 세대가 어른 노래를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사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위대한 예배당 건축했고 한국교회 경이로운 부흥의 역사를 썼는데 박사들이라고 하는 저희 세대가 목회할 때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우리가 선배들한테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부흥했던 그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맞습니다. 저 신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했어요. 새벽 없이 어떻게 목회한다냐. 저는 목사니까 거짓말한 줄 알았어요. 저희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새벽 예배만 없으면 참 목회해 볼 만하겠는데 새벽 때문에 담임 목회를 해봤습니다. 새벽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새벽 3시에 기상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정들을 소화할 수가 없고 왜 우리 어른들이 그 새벽에 했는지를 저는 그래서 그 새벽 예배의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알아먹는 언어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생들이 매일 작년과 동일하게 70에서 80명, 좀 더 확장시키면 90명까지 특별 새벽 예배 말고 매일 새벽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본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을 때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 예배 어른들만 드리는 전유물로 여겨졌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 다음 세대가 함께 부르짖어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주 청사교회 소문 들어보셨겠지만은 짓밟아버리고 정말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로 코로나 시대에 무리한 교회로 예배를 강행한 교회로 그래서 저희 교회를 검색해 보시면 통합 목회하는 교회로 뜨고 코로나 시대에 예배했던 교회로 뜰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 다음 세대는 함께 새벽을 깨웠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때 눈 뜨지 마라. 눈 썩어버린다. 이걸 신학적으로 조명을 한 거예요. 기도도 눈 뜨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증명하는 데 집중했는데 어른들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10의 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랬을까요? 어떤 불법 다단계 하신 분이 그 위에 직급으로부터 10의 1조를 해가지고 수입이 2배로 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새 가족이 나도 그래서 10의 1조 헌금하려고 한다. 마치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것으로 돈 심으면 돈 나온다. 이런 식으로 10의 1조가 전락이 돼서 이제는 유튜브 상에 10의 1조 안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설교가 뜹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의 1조는 끝났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곡식으로도 10의 1조 헌금을 드렸다. 다음 세대 언어로 설명이 안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10의 1조 헌금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10의 1조 헌금이었습니다. 첫 것을 내어드리는 그 정신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찾아서 다음 세대에게 설명을 해 주었더니
다음 세대가 기꺼이 10일 종금에 동참해요. 다음 세대에게 왜 목사를 존중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가르쳤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신방 가면 제일 좋은 방송 내놓고 살아있는 짐승은 다 잡아버리고, 요즘에는 권사님이 목사님 신방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맞은 준비하자. 아들 신학생이 엄마 좀 이단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무슨 예수님이 와 목사님이지. 야,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모셔야지. 그러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죠. 목사가 무슨 예수입니까?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믿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허이아디야 허이아디야 허이아디야. 이 소리는 진도의 고기 잡는 소리, 그때 그물 내리는 소리. 세상은 다 우리 것을 찾아서 뿌리를 찾아가는데, 제가 다음 세대 목회에 뛰어들어 보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장로님이 죽어야 다음 세대에 부흥이 오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대통합 목회를 해보니까 장로님 없이 세대통합 목회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왜? 장로님들만 변함없이 새벽 예배 나와. 새벽 예배 했을 때는 부흥했어요. 새벽 예배가 특별한 일이 됐을 때, 특별 새벽 예배. 지금은 부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른들한테 우리 배우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른들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을 통합해야 돼요. 두 번째 통로는 교회가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 없이 신앙 전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정이 피폐해져요. 엄마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집에 짜장면 그릇은 쌓여가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열심히 가면 갈수록 남편은 혼자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부인 교회 갔다 오는 시간에 맞춰서 문 잠가볼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살아라, 목사랑 살아라. 목사님들이 목회는 성공하셨는데 가정은 실패하셨더라고요.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리셨고 은퇴하신 사모님들 만나보니까 남편 얘기만 나오면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막 쓴뿌리가 막 나오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친절하면서 나한테만 불친절했던 당신 이제는 복수하고 말 거야. 막 집안 목회가 잘 안 됐었어.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 가정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돼. 족장 시대는 아니지만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가정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힘을 모아서 교회 같은 학교, 가정 같은 학교, 공부시켜 대학 보내는 학교가 아니고 신앙을 전수하는 학교. 모든 대안학교 운동의 출발을 보면 사상이 흘러가는 통로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항상 교육을 바꾸는 이유가 그 사상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이 미션 스쿨을 세우는 것도 신앙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 대안학교들이 언제부턴가 대학 보내는 학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신앙 전수하는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세대통합 목회를 고민하게 된 이유, 다음 세대 세울 수 있는 대안 세 가지. 모든 모임 통합하라. 통합을 해보면 그 안에 방법론은 나옵니다. 가정을 세워라. 교회와 가정이 힘을 모아서 위대한 신앙 전수 학교를 세워라. 그러면 다음 세대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그 좋은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다음번 이런 기회 주시면 더 좋은 얘기, 더 풍성한 얘기 가지고 와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교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